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400년의 때가 차게 되어짐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섭리의 숨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전체 내용에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해서 다시 한번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문 내용 계속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왕을 세워서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본문의 내용은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자손을 번창케 하는 과정 속에서 언약 백성을 해방해 주는 이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방케 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방에 이제 종살이 되어지는 데에서 해방케 해 주시는 이러한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조와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언약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 따라서 애굽에서 많은 학대 가운데에서도 언약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내용에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을 했냐면은 완전히 애굽 땅을 이제 뒤덮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백성으로 그 번창케 하신 다음 언약 백성들을 해방케 해주시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 백성들을 해방해 주시는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해방하는 가운데에서 최후 재앙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셔요. 10가지의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 중에 이후 최후의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애굽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첫 태생, 첫 동물의 수컷은 다 죽이는 재앙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들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약게 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는 데에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왜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해방을 받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 가운데에서 이 부분만 이제 해방에 대한 부분들만 언약을 이제 발췌해서 말씀해 드리면은요, 400년의
종이 되어진다. 이방의 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 이제 야곱 시대 때에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야곱 시대 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40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그러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했는데 왜 30년이 더해져서 430년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가? 이 내용은 야곱과 그의 이제 후손들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30년 동안을 흉년을 피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의 종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400년의 때 400년을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이게 430년이라고 했을 때는 야곱과 그 후손 70명이 요셉이 총리 대신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를 430년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을 때를 이야기할 때는 요셉이 이제 죽은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등극에서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게 할 때가 결국은 400년의 이제 때가 되어지는 데에서 때가 되어지는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이제 내시는 과정 속에서 지난 시간에 400년의 때가 되어지는 데서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또 모세가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결국은 10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미리 예고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재앙인 6월절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어질 때에 언약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못해서 언약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쫓아낼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상당히 10가지의 재앙, 또 6월절 재앙, 너무 애굽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쫓아낼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지금 언약을 하잖아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손 언약, 3대 언약이 있지만은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예언들이 나온다면, 예언이라는 것은 뭐 10가지의 재앙을 예고하고 시행한다든지, 또 6월절 재앙을 예고하고 그대로 이룬다든지, 쫓아낸다라는 내용을 예고하고 시행하는 이런 이제 아주 언약 안에 적은 이제 예언들이 이제 내재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예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는 것들을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려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역사 위에서 이루게 되어지고,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예언의 내용들, 예고했던 내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증이 떨어지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진다면은 성경에 보면 수없는 언약과 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역사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데에서 마음의 걱정, 근심 다 앞에 이제 내려놓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산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언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해방케 되어지는데 최후의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되어지는 걸로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재앙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 절기를 1년에 한 차례씩 일주일씩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져 있고요. 43절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을 지키는 대상에 대해서 43절 방금 봉독해 드렸던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절기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로 인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유월절 재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양은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재앙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자는 언약 백성 외에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이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지금과 같으면 포경 수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의 성기 난 지 8일째 되어지면은 흠집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표징이 할례이구나. 그러니까 그 할례의 표를 통해서 계속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언약 백성들이 아니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던 그날을 기념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애굽에서 해방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경외케 하시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인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짐을 지금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8절 너희는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49절부터 51절까지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최후의 재앙이 예고된 이후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왜 모세는 성실히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한 500년 이상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지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400년의 종살이 이후 은금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예고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고하신 그 말씀 따라서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왜 예고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모세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시다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려는 대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이제 교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교훈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이건 행하라, 이건 행하지 말라.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모세 오경을 강해했던 칼빈도 이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뭐 주석 중에서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칼빈 주석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세 오경 중에서 사건이 나오고 어떠한 사건이 나오고 교훈이 나오고 또 어떠한 사건이 나오고 보통 이제 글을 쓰려면은 사건은 사건대로 모으게 되어지고 교훈은 교훈대로 모아서 의미 부여를 하면은 좋지 않아요. 근데 흐름 자체가 사건 나와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지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광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교훈 부분을 삽입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답을 이제 돌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을 기록하듯이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들을 이제 압축해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서 모세 오경을 십계명 중심으로 이제 편집해 버리는 그런 이제 과오를 범하게 되어지는. 근데 교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건 자체는 출애굽이잖아요, 지금. 보통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걸쳐서 가나안 이런 쪽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게 하셨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래동화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막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해에 끼쳐서는 아니 되어지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라.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삽입을 해요. 교훈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한 설명이죠. 의미 부여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6월절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셨는데 해방으로 그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1년에 한 번씩 이 내용 잊지 말고 꼭 기념해서 지키라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해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굵직한 틀을 가지고 한번 13장 1절 내용부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돌리라고 이제 명하시고 무교병 먹는 방법을 3절부터 10절까지 가르쳐 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야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이유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어졌던 집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여.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에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왜 출애굽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 빵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은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밀가루에다가 아무 것도 여치 아니하고 그것만 구워서 이제 빵을 내놨다고 할 때에 한두 끼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는다라는 건 지겨울 것 아닙니까? 그럼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맛있는 빵은 안 주고 이렇게 맛없는 빵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먹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의 능력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 빵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이후에 애굽을 침으로 언약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진 이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언약 백성들이 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도 않는 과수를 먹게 되어지고 또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 여호와 하나님 항상 생각의 세계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와 200만이라는 엄청난 언약 백성들 종으로 있을 때에 애굽에서 40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나오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힘을 길러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어 주셨고 또 6월절 재앙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셨는가? 그 여호와의 능력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행해 나가는 게 아니고 온통 내 욕심으로,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졌을 때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지만은 공고한 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400년의 종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배우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이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 이게 교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 놓으면서도 신명기서 내용이 뭔데요? 교훈하는 내용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게도 하시지만은 공고한 날과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탕자의 경우가 그거잖아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은 돼지 우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교훈의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출애굽게 하셨나? 해방에서 자유롭게 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래서 4절, 아비롤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가나안 땅까지는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조건이 없죠? 이 부분요,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3가지잖아요. 자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왕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통치케 하실 때는 약속. 자손, 70명의 숫자가 들어갔는데 장전만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60만이니까 어린아이들 포함하면은 한 200에서 300만. 엄청난 숫자로 번성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거, 자손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허락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조건 없이, 여기 조건 없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조건 없이 이제 주신다.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연년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6월절 기한에 이를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 왜? 그래야만이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방법 자체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만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서 정리되어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대적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세상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데에서, 세상이 나보다 강하게 보이는 데에서. 그러지만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가장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언약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좌절과 실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이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이렇게 엄청난데 내가 어떻게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합당한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여호와께 대한 불신앙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병 하나가 망각병.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을 그 자리에 놓고 살려고 하는 모든 교만하고 자만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백성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로 모든 것들을 설정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기획하고 그 기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라면은 허락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고 6월절 절기 1년에 한 번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초태생은 대속하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도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면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아들들 중 모든 장다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 어린 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어졌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가운데에서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왜 지켜야 되는가?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대신 살려주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도에 내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하시려나.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에서. 그래서 더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엄청나거든요. 어떤 게 엄청나냐면은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더 남들보다 더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가 있는가? 요단강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빼지 않고 기록했던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흘렸던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사실. 이러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진리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밑바닥의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또 진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피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당당했던 이유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냐 그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부분 다 이루어 주시는 소망을 허락해 주실 텐데 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만약에 지옥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참 인생 살맛 나지 아니할 거예요.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과 진노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랑 한 가지만 깨닫고 생각이 안 잊어버려도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과는 옥중에 갇히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만데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니 노마옥 중에서 끝내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내용 1장을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찬송하려다. 왜 찬송하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참 힘들어하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나.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엄청난 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육체가 뭔데요?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불과하잖아요. 이 육체는 빨리 벗으면 벗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적당할 때 불러가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그네 생활보다는 육체를 입고 이 육체는 병들어야 되고 조금만 위압이 있으면은 아픔 당해야 되고 또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면은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런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소망을 누가 주셨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받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족이 없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는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1000명까지 거느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자기 집도 연못도 만들어보고 과수도 심어보고 집단장도 이쁘게 한번 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가져보기도 했던 솔로몬.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내용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 그 소망을 주신 분이 솔로몬에게 소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 보면은 참 당당하게 살 수 있죠. 제가 토요일 날 신학원 강의 나가거든요. 일반 신학교인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경제관, 그러니까 물질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책 가지고는 거기에서 준 책 가지고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교환 만들어 갖고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질하고 복을 이제 연관을 시키니까 예? 복 받는 게 물질을 많이 얻는 게 복 받는 것인가? 그래서 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신학생들한테. 무슨 질문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인가? 복 받고 있는 자인가? 복 받을 자인가? 답변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받을 자, 뭐 받은 자,
전제가 맞죠. 이미 받아버린 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누리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허락하실 부분들인데 복 받을 것 더 없어요. 세상적인 부분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피폐케 하는 그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게 해주시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능력 잊어버리지 말고 당당하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봐보면은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게 되어지고 산당제사 드리게 되어지고 이방 족속들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의 모습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신신당부예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유월절 지켜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으면서 너희를 살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 의미. 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이제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에 가셨으며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복이 얼마인지 이것만 깨달아 봐도 그냥 나그네 생활 하나님께서 빨리 마치게 해주시면 좋겠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이제 입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한 데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지 아니한 데서 결국은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오늘의 이제 말씀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계속 지난 시간부터 반복을 거듭하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해 준다. 근데 거기에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의 능력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능력 잊어버리면은 가나안 족속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대적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엄청난 세력으로 내가 힘을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물거품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살게 하시는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출애굽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게 되어지듯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어졌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해방이 목적이 아니고 해방을 통해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선택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